어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요, 학교 갔다 오다가 우연히 피아노 학원 앞을 지나게 됐대요. 평소에는 뭐 늘 들리는 피아노 소리였는데, 그날따라 이 피아노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쫄라서 바로 이제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제법 소질이 있었대요. 그 선화예 중 선화예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예술학교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예술학교인데요. 얘가 그 2학년 때 어떻게 시작을 하더니 선화예 중 선화예고를 갈 정도로 실력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화예 중 선화예고를 나갔고요. 선화예고 2학년 때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또 거기서 공부하다가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진짜 프로 연주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연주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또 문득 공부를 더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박사과정을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일이 난 거예요. 얘가 그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공부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요, 쓰러집니다. 쓰러졌대요. 그래서 뭐 병원에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실려갔는데 의사들이 아주 절망적으로 얘기하더래요. 살아날 확률은 10%도 안 될 것 같고 좀 어려운데 지켜보자 그랬더니. 근데 감사하게도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왼쪽 뇌의 반이 그동안 이미 손상이 돼서요, 그 뇌의 4분의 1을 드러냈대요. 근데 뇌의 4분의 1을 드러냈다는 말이 진짜 뇌를 4분의 1을 잘라냈다는 말인지 그냥 뇌 기능이 죽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뇌를, 그래서 뇌졸중이 오면은 뇌를 잘라내기도 하나 제가 인터넷 막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표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후유증 때문에요, 살긴 했는데 이 왼쪽 뇌가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이 마비가 오고 오른쪽 뇌가 문제가 있으면 왼쪽이 마비가 오잖아요. 왼쪽 뇌를 4분의 1을 드러내다 보니까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됐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되고 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피아노 연주자인데 한쪽이 다 마비가 됐으니 이 사람 인생 어떡합니까? 병상에 누워가지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찾아와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네가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왼손이라도 쓸 수 있는 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만을 위한 피아노 곡은 없는데요, 한 손으로 왼손만으로 그 연주하는 피아노 곡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네가 어렵겠지만 왼손을 위한 피아노 곡에 좀 도전을 해보지 않을래? 이런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에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진짜 왼손으로만 연주하는 곡이 있나? 이분이 찾아봤더니요, 그런 곡이 수백 곡이 되더래요. 양손이 다 있을 때는 당연히 양손을 치는 그런 곡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왼손으로만 칠 수 있는 곡 찾아보니까 수백 곡이 넘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쉽겠어요? 그냥 한 손으로 치면 되지 하는데 그냥 뚱땅거리는 거 그 정도는 되지만 이 사람 프로 연주자잖아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피아노는 뭐 우리 집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른손은 멜로디, 왼손은 화음, 또 이 발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발로 페달도 밟고 오른발로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이게 왼손으로만 해야 되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몸에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균형하게 해보니까 이 균형이 무너져서요, 음악은 리듬을 타야지 이제 제대로 된 연주가 되는데 몸의 균형이 무너지니까요, 이게 두들리기 바쁘고 무슨 뭐 강약을 살리고 이런 리듬이 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어렵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연습했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냐면요, 4년을 꼬박 연습을 했대요. 꼬박 4년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을 연습한 끝에 다시 이분이 작게나마 이제 피아노를 치고 연주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저분이에요. 이훈이라는 피아니스트고요.
옆에 사진은 4년 동안 그 연습을 해서 첫 연주회를 병원 로비에서 가진 거예요. 자기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이제 그 4년 동안 연습을 해서 저 병원 로비에 에스컬레이터도 보이잖아요. 저게 첫 연주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저렇게 그냥 병원 로비에 있는 연주회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연주홀을 대여해서 제대로 된 연주를 하고요. 연주 활동도 다시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대요. 제대로 연주자가 다시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호색할 때 그러잖아요. 야, 그 정도는 한 손으로도 하겠다 그러잖아요. 저번에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농담도 해요. 지금은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 옛날에는 양손으로도 못한다고 자기가 왜 그렇게 안달을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렇게 연주회를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네? 힘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만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쉽게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쉽게 되는 일은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인내해야만 결국에는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년이 뭐 다 되도록 코로나의 그런 시간을 겪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사람들이 뭐 방역이고 나발이고 뭐 모르겠대요. 다 지쳤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생활로 돌아가자, 아직도 불안한데 생활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로는 이제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더 이상 지쳐서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활, 그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랑 같이 생활하는 방법을 찾자고 이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지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 사람들이 폭발 직전이죠. 네? 아마 4단계 한 달만 더 하자고 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얌전해요. 여러분, 그 무슨 뭐 서양의 문화, 뭐 선진국이고, 무슨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프랑스고 어디고, 그 사람들 시위할 때 보세요. 얌전하게 뭐 외치면서 시위하던가요? 일단 차를 다 때려부셔.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태우면서 불을 내. 상점을 다 때려부셔. 이거는 뭐 어디 동남아 후진국이고, 저기 유럽의 선진국이고, 미국이고, 안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폴리스 라인 벗어나지 말려면 딱 줄쳐진 안에서만. 그냥 소리만 쳐요. 네? 소리만 치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얌전한 거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아마 한 달 더 하자 그러면 우리도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네? 아마 이제 뭐 다 때려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까지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인내해야 됩니다. 교회가 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뭐 성급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 이건 너무 잘 알지요. 당연하게 생각해서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인내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인내할 수 있느냐, 인내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금니 꼭 깨물고 참느라고 그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코로나의 위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요. 인내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서는 이제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그 야고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아니라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생전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형으로 알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우리 형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이분이 우리 형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인정하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됐던 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입니다. 이 당시는 언제였냐면
로마 제국의 폭군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였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 어떤 사람입니까? 사이코고 이상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여러분 교회도 어떻겠어요?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 떠난 사람들도 정말 많았대요.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편지의 말미라는 얘기죠. 이 편지의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핍박이 온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7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7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네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라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그 야고보 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농부의 인내. 우리 오늘 보면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아멘. 예. 길이 참어라 인내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더니요 뜬금없이 농부 얘기를 시작을 해요. 참는 거랑 농부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하반절 보시면 농부가 뭘 기다린다고 그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언제 걷죠? 가을, 요즘 같은 때. 지금 한창 수확철이잖아요. 가을에 걷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은 거꾸로예요. 거꾸로입니다. 그 가을에 씨를 뿌려서요. 봄에 걷어요. 가을에 뿌려서 봄에 걷어요. 그러면 왜 가을에 뿌려서 봄에 걷느냐? 이를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여러분 중동이 어떤 곳입니까? 무지막지하게 더운 곳이잖아요. 우리는 38도, 39도 돼가지고 이제 죽겠구나 싶은데 여러분 중동은 항상 40도래요. 여름에는 항상 40도고 43도, 5도, 48도 한참 때는 50도 가까이 올라간대요. 사람마다 죽는 거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러니 뭐 비도 안 오잖아요. 너무 덥고 비도 안 오고 해서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여름에는요 땅이 완전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대요. 봄에 씨를 뿌려봐야 이게 뭐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뭐가 오느냐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른 비 10월 가을에 오는 비고요. 농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을 10월쯤에 이제 여름 내내 비가 안 오다가 가을에 한 10월쯤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 비인데 이제 이 비가 이제 오면은 아까 한여름에는 너무 말라가지고 땅이 막 돌덩이처럼 굳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이른 비가 와야 땅이 물러진대요. 땅이 물러지고 습해진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비가 자주 오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가을과 겨울 동안 그래도 이제 좀 덜 더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처럼 막 그런 겨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 겨울 동안, 가을에 뿌려서 겨울 동안 자라는 거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단어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무슨 비래요? 늦은 비. 언제 오는 비냐 하면 4월에. 이제 봄에 오는 비고요. 이제 이게 추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른 비는 농사의 시작이고요. 늦은 비는 추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4월쯤 봄이 되면 다시 비가 오고 이제 중동은 아까 봄이 수확철이라고 했잖아요. 4월에 늦은 비가 와야 추수하기 전에 이제 곡식이 물을 흠뻑 먹고요. 이제 바짝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가늘가늘하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비리비리하게 자라다가 봄에 이제 늦은 비가 올 때 그 비를 맞고요. 식물이 바짝 자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비가 원할 때 오던가요? 비가 여러분 원할 때 와요? 참 이상해요. 요즘은 비는 꼭 언제 오냐 하면 세차하고 비가 와. 네? 세차하고 비가 와요. 다른 날 다 해가 쨍쨍하다가
세차만 하면은 그제에 꼭 비가 와요.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거 7절에 농부가 길이 참고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기다린다 그랬어요. 기다린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하나님 섭리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늘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내를 얘기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인내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섭리해 주시길 바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무조건 막 어머니 꽃게물 참는다고 인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길 바랄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안 와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 안 온다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 기우제를 지낸다고 옛날에 그랬죠. 기다리는 거 말고 없는 거예요. 그저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내도요. 나를 비워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내 맘대로 막 성질을 부리고 원망하고 누구 뭐 탓하고 뭐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인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길 바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내의 예를 한 가지 더 들었어요. 뭐냐면 형제를 원망하는 일입니다.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네. 인내를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또 형제 원망하는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그래야 심판주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가 로마의 최고의 폭군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였다 그랬잖아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요 뭐 말도 못하게 핍박하고 뭐 엄청 죽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네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교회 안에 이런 다툼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다툼은 뭐냐 하면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또 서로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외부에서 네로 황제가 뭐 죽이네 살리네 해가지고 교회가 문 닫기 일보 직전인데 또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싸움할 때 왜 싸울까요? 왜 싸우겠어요? 나랑 생각이 다를 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생각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다 생각이 같으면 왜 싸워요? 싸울 게 없잖아요. 핍박이 무서워서 떠난 사람들 욕할 때 뭐라고 욕해요? 나는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너는 떠났어? 저런 나쁜 놈 그러면서 네 신앙은 틀려먹은 신앙이야. 이래서 그 사람들 욕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아까 그 할례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할례 받은 사람은 틀렸고 할례 받지 않은 나는 맞았다. 자기랑 생각이 다르니까 그거 할례 받은 사람들 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내가 아직 살아서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요. 네? 나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맞고 틀리고 이게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면 어떨까요? 권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조금 건방져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에 건방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해. 권위가 있으면 못 참아요. 여러분 좀 내가 맞다 생각하고 뭔가 내가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참고 인내하기가 쉽겠어요? 당장 안 참고 얘기합니다. 너무 틀려먹었어 막 삿질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참지 못해요. 인내 못합니다. 막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방금 읽은 9절에 보시면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그랬어요. 네? 심판을 면할 수 있대요. 맞고 틀리고 결정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을 내가 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내가 이제 대박 쓰는 겁니다. 내가 심판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형제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얘기를 또 하셨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잘했고 못했고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거, 이거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 이것도 무슨 얘기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인데 내가 중심에서 볼 때 너 틀렸어라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면서는요 인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는 겸손히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격이 공 같아가지고 무디고 이렇다고 인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인내하는 진짜 인내 아니에요. 진짜 인내는 나를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에 마더 테레사라는 그 선교사가 계십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한번 잠깐 이분이 보여주세요. 네. 저 옆에 그 서양 사람이에요. 서석평 선교사. 원래 이름은 뭐래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래요. 독일인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독일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대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선교사가 됐는데 독일인이지만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된 겁니다. 네. 이름이 참 특이해요. 서석평. 한국 이름은 서석평이래요. 왜 자기 이름을 서석평이라고 지었냐? 늘 천천히 평온하게 바랬기 때문에 이분이 서석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름은 서석평이라고 짓고 서서히 뭐든지 평온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이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인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요. 한번 전도여행을 나가면은 여자가 말 타고 한 달씩 돌아다녔대요. 그렇게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또 학교도 엄청 많이 세웠어요. 전라도 쪽에 가면 저분이 세운 학교가 엄청 많아요. 또 교회도 엄청 많이 세웠습니다. 특히 저분이 간호선교사였대요. 의사는 아니고 간호선교사였는데 나병 환자들한테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특히 나병 환자들을 도왔는데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지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사역하셨고 그 나병 환자들 집성촌인 애양원이 있습니다. 이 애양원을 저분이 세운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애양원을 손양원 목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신 거고요. 저분이 광주에서 뭐 여기 전라도 주변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나병 걸린 사람들 모아서요. 그분들은 이제 같이 공동생활을 한 애양원을 저분이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로도 모자라서요. 소록도에다가 그 나병 환자 요양시설이랑 병원 좀 지어달라고 조선 총독부에 찾아가서 담판을 줬거든요. 그래서 소록도도 저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만든 거예요. 뭐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았고요. 또 13명의 고아들 자기가 직접 입양해서 자기가 키웠고요. 뭐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후원금 많이 받고 돈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저건 돈이 정말 없는 분이었습니다. 있는 돈은요 무조건 돕는 거예요. 사람들 무조건 도와줍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보지 않았대요. 이분이 32살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51에 20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병명이 뭐냐면 영양실조래요. 영양실조.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실 만큼 다른 사람도 다 터주고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당시 선교사들은 생활을 할 때 아무래도 선교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생활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면서 미국식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생활은 미국식으로 하고 좋은 집 살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 서석평 선교사님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복 입고 살았어요.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살았습니다. 한복 입고 고무신 신고요. 밥도 한국 사람들처럼 보리밥에 된장국 먹고요. 집도 우리나라 서민들처럼 초가집 살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찾아보니까 입고 있던 한복 한 벌, 그 담요가 반장이 나왔대요. 왜 이게 담요가 한 장이 아니고 반장이겠지?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 다리 밑에 있는 그지들을 도와줬대요. 자기가 반장했다니. 동전이 7점 나왔고요. 그 옥수수 가루 2호. 이게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서요. 최초로 광주 사회 시민장으로 장례식을 치러졌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천여 명의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울면서 이 장례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다 떠나서요. 서석평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조선인의 친구로 왔다 얘기하는데 이분은 친구로 온 정도가 아니죠. 자기가 조선인이 됐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조선인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완전한 사람이 돼서 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선교사님도요. 예수님처럼 외국인인 자기를 비우고 완전히 조선인이 돼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양실조가 걸리도록 고단한 삶을 임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걸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어려움을 잘 참아내면 성공할 수 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좀 성공하려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아직도 내가 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참고 노력한 열매를 거두려고 이렇게 해서 인내하려면 안 돼요. 성도는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떠려고 인내한다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서석병 선교사님 왜 영양실조가 걸리도록 자기가 어려운 삶을 참아냈겠어요?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내가 부자 되겠다. 그러려고 인내한 거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이분이 참고 인내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의 삶은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셨던 삶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참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인내의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